네, 고맙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새해가 되면은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세계가 평안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평화 속에서 모든 세계의 어떤 질서들이 잡혀서 모든 세계 국민들이 또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프고 또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또 사명도 있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도 그렇고요.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일본에 또 이렇게 지금 지진이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죠.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계가 이렇게 오수선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새해를 주신 이 시간을 또 의미 있게 그렇게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년 우리 12월 31일을 맞이해서 가평 우리 마을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와 함께 연종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룩한 언약 3대 공동체라는 우리 충만한 교회의 충만인의 정신을 또 한번 재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의 그 사역과 말씀의 사역에 전무해야 되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삶과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힘쓰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혜가 또 충만하고 또 영이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강구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면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이 참 중요할까,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는 것이 참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그 내용은요,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유종짐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종짐이라는 그 의미 자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작한 그 일에 있어서 끝맺음을 잘하여서 좋은 결과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유종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유종짐의 반대말이 뭐죠? 용두삼입니다. 용두삼이. 예. 용두삼이라는 그 말 자체는 시작은 아주 거대하고 아주 좋았지만 마무리에 있어서는 허지부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이 유종짐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오늘 이 새해에 걸맞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이 단어에 맞게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두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누가와 함께 그 일행들이 밀레토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난 이후에 배를 타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고수로라는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 고수에서 로드에 도착하고 바다라는 곳을 배를 타고 가서 베니게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바울의 일행들이 이 베니게에서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두로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무역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두로에 상륙을 해서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두로를 떠나서 돌레미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6절의 그 말씀 가운데, 내용 가운데에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1회를 머물고 그 다음 말씀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는 조금 의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 당연히 그것은 7절에서 14절의 그 말씀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그 바울의 띠를 가지고서 이 임자가 수족을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일이 죽으러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당연히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제자들은 바울이 그곳에 가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일에 대해서 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는 것을 지금 못마땅해서 막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사명과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7절에서 14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바울의 일행들은 돌레마이라는 곳에서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고 나서 그 이튿날에 이제 가이사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초대교회의 7 집사들 가운데에서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라는 그 가정에는 또한 4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처녀로서 예언하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 이 빌립이라는 이 집에 바울의 일행들은 머물면서 이곳에서 아가보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가보 선지자는요 바울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랬더니 오늘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지금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아가보의 선지자 말을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가게 방해를 하고 막고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의 마음이 상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상할 것이 아니죠.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우리나라 말에 번역을 조금
뭐랄까 아쉽게 어색하게 그리고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그런 표현의 그 번역입니다. 사실 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이 표현 자체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또한 능력을 힘을 주어서 정말로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나를 또 이렇게 힘있게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너희들이 나를 못하게 너희들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격려하지 않고 용기를 박탈하고 낙심시키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위축되어서 포기하게끔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좀 우울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만류에도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각오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의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좀 살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이 지금 2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와는 달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바울이 지금 유럽과 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의 형편이 어떠하며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의 격려와 응원을 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사실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또 밀레도라는 곳에서 20장 17절입니다. 밀레도라는 이 도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바울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그 내용이 21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요약하면 바울의 전도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다라는 그 의미로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모든 자신의 사역들이 이제 끝부분이 되어졌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들 많은데요. 그 가운데에서 젊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 동기들도 있고 또 선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중에서 그 연령층이 한 60대 이상이 되시는 목사님을 이제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 나이가 60 중반을 다 돼가 한 62살, 3살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졌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또 다른 어떤 도약을 위해서 목사님 교회가 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느닷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지금 60이 넘어서 이제 곧 있으면 은퇴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 출발을 하고 그걸 계획을 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교회 안에 이 교회에서 나의 어떤 사역을 정리를 하고 다음 차세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그것이 옳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나도 곧 있으면 60이 넘을 거야. 지금은 아직 50대 중반이니까 기분 좋지만 이제 좀 있으면 60이 넘고 나도
저분과 같은, 저 선배 목사님과 같은 저런 이제 시간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는 저분처럼 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음 후 세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또 한 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1차 전도여행,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로마를 향하는 전도여행도 있습니다. 그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전도여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3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전도여행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구속된 가운데에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서 지내는 가운데에서 로마에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가택연금 속에서 만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처럼 그렇게 바울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차, 2차, 3차의 그 어떤 전도 여정 가운데에서 바울의 지금 이 세 번째 전도여행은 끝마무리입니다. 어느 정도 모든 사역에 있어서 자기의 그 사역을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21장의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랍고 더 참 우리에게 더 도전을 주는 그 주목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정리하는 그 사역의 그 모습 속에서도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돌아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돌아보고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도 그렇고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장에 보면은 이 두로에서 지금 이 7일 동안 그 머무는 가운데에서 바울은요 한시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그 일에 계속해서 힘을 썼다는 말입니다. 6절에서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이 바울 일행을 환송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의 두로를 떠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가운데에서 가이사랴의 그 7집사 중에 그 전도자 빌립이라는 이 집에 머물면서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듯이 많은 사람들을 바울은 만나고 만나는 가운데에서 그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 모습과 똑같이 지금의 그 사역의 마무리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의 진한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9절의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의 사랑에 있어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알아가는 그것이 복음에 있어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분명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이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정말
오늘 본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그 바울의 심정이 그냥 아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바울은요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결말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요 열정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그는 한 인생을 불태웠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네덜란드의 철학자 중에서 스피노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스피노자라는 이 인물은요,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비판의 대상이었고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피노자는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유대민족의 한 인물로서 이 스피노자가 네덜란드 철학자로서 이름을 날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의 그 명언 가운데에서 많은 명언이 있지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 명언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명언도 이 스피노자가 했던 명언이 아니라고 하죠. 1517년에 비텐베르그의 그 성당의 그 교회의 99개 조항의 그 방법문을 제시했던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스피노자가 이 마틴 루터의 말을 빌려서 이 명언을 했는지 그거는 불확실하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명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정했으면 그 일에 있어서 유종집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무리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분명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명언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그 인물은요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인물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었어요. 누구냐면 존 버년이라는 그 인물이, 그 개혁자가 이렇게 적은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인데요, 크리천이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주인공, 이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 인생의 여정들을 밟아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종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 만난 그 생명을 붙들고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그 나라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철로역정에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또한 계속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 만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만난
그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 여정들을, 인생의 여정들,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는 밟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은요,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낙심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달려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달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 길 가는 가운데에서 광활한 그 광채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은 바뀌었죠. 바뀐 그 상황 속에서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바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분명하게 그의 삶에 있어서 그는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의지합니다라는 오늘 찬송가의 그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있게 고백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6절과 1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이 세 구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본받을 수가 없어요. 완벽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왜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그냥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변함없이 나아가는 그 삶을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실제적인 그 권면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좋은 예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당시에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이제는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재림에서 주의 날이 이제 곧 임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모두가 기대하는 가운데서 오는 그 재림이 더디게 오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낙심하는 그런 속에 있을 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물론 재림이 더디게 온다. 그거는 맞다. 그러나 더디게 온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변하느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받은 그 생명과 그 은혜와 사랑은 불변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권면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만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 만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내가 바뀌었으니까 이 세상도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바뀌었지만 세상은 안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바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해 나아갈 때, 그때 종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떠난다. 나 이제 떠나서 나 이 땅에 없어. 그런데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고 낙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 그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러 갈 때 너희들 혼자만 이곳에 덩그러니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영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말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 예수님 멋지신 분입니까? 그분이 그냥 대충 모든 일들의 구속사역을 이루고 그렇게 가신 분이 아니에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치밀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그리스도인 자기 백성들을 아끼시면서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울처럼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유종침이하십시다. 24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 24년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바울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24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겠어요? 주 몇 년이겠죠. 그때 그는 사생결단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난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난 예루살렘에 간다. 그런데 가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내 할 일은 하고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24년도는 이런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생결단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이야.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사명과 이 약속을 소망하면서 내가 힘있게 달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